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기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 어려운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전쟁을 치러야 했고 본의 아닌 그런 동족 상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되었다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많은 고통을 50년 동안 이렇게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정치인과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귀한 뜻을 이루셨으며 또 우리에게 이만한 자유를 주셨으며 오늘도 고요한 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하며 하루를 쉬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민족, 이 교회,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희생되고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 산 그 조상의 후손답게 믿음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려진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이여 그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또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된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의 국방이 사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순간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다시는 우리가 이 전쟁 상황에서의 긴장관계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도성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소돔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분명 많은 죄악 중에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참의와 평화와 주님의 화평이 이 땅에 질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함으로써 주의 진노를 막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참 평화를 안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온 백성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나타나며 그리고 귀한 선교 그리고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사회 봉사의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의 자손들도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 식구들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바로 이 시간만은 잠에서 깨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많은 고통에서 이 백성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과 수고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민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도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상황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 필요한 진리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그 온 식구들에게도 오늘도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시편 28편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캄캄하시면 난 구름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위가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주의 이웃의 화평을 멀리하나 그 마음에는 불리니 저희는 행사는 그 행위에 격한 대로 갚으시고 저희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저희의 행하신 일을 여호와의 집을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리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심, 내 마음이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의 입을 보고르시고 여호와의 목자와 성령의 힘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의 여러 시 중에 그 같은 맥락을 가진 그런 일반적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늘 그러하듯이 먼저 그의 신앙 간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것보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것보다,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오직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리고 기쁨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순간을 가장 큰 행복으로, 극치의 행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가장 큰 고통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잠잠하시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이 가장 어려운 고통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던가, 혹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죄가 크기 때문이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유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심판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의와 거룩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가장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 상태로 볼 때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꽉 막혔습니다. 이러할 때에 제일 괴로운 것이고요.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환하게 그 의미가 그 마음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전혀 답답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배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시간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저는 가끔 물어봐요. 오늘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무슨 말씀 은혜 받았습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 내로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에 참 그런 그분에게는 기도 응답이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식의 능력과 판단력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까지 내가 그걸 가르쳤어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본을 보였어요. 예사람스럽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가 판단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어떤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여럿이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딸은 지금 시집을 가려고 연애를 하는데 부모가 반대. 아들은 아들대로 또 연애를 하는데 부모가 그 여자는 안 된대. 그래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와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교에 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너희들 결혼하는 거, 연애하는 거 다 허락이다. 그랬대요.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그랬더니 만세를 불렀대요. 만세를. 참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들도 좋은 거예요. 본인들도 이렇게 확 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저 자꾸 엉키기만 해요. 자꾸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것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미가 포인트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예요, 도대체가? 이 결과가. 그 결과가 환하게 밝게 보여져야지요. 밝게 보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IMF 사건이 나오지만, 이 IMF는 어제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래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분위기에서요. 왜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걸 IMF를 통해서 하게 됐고, 그 관리를 통해 하게 됐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만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죠. 그런데 모든 환경, 모든 되어지는 일이 전부 저주요, 심판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말로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만일에 주께서 끝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혹은 내게 말씀하지 않고 내 영혼이 이렇게 꽉 막히고 만다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장 큰 행복은 기도 응답이요, 가장 큰 고통은 기도가 막힌 일이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히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성전에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여행 중에 있을 때도 있고, 피란 중에 있을 때도 있고, 많은 전쟁 중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런 거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창문 하나를 만듭니다. 그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합니다. 뭐 남향 북향 그거 없어요. 딱 나침판을 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합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그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뭐 문 닫는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쪽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회당 짓는 걸 보면요, 우리는 이거 남향 북향에서 해가 잘 드는 거 생각하면서 요당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짓지만은 이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앉은 대로 이 뒤쪽, 이 십자가 있는 이쪽이 전부 예루살렘 쪽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면 다 같이 이쪽이 예루살렘 쪽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서서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모든 교인들이 나오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이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바로 이 시간 5시 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 쪽을 향해서, 이 소망교회 쪽을 향해서 온 교인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기도, 그런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미래의 만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그림, 미래가 그린 만종. 제가 그 미래가 어디서 그림을 그렸는지, 그 미래가 살던 집도 제가 가보았어요. 제가 부엌에서 그랬대요. 부엌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지. 그 농사꾼이요, 보는 자신이. 그런데 그 시간이 그게 만종입니다. 저녁 시간에 성당에서 종을 치거든요. 6시에. 땡 하고 종을 치면은 말이에요. 그 온 마을 시민들이 어디에 있든지 일을 멈추고 성전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지금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의 만종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습입니까?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온 시민이 다 같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시간만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음에 이게 그가 지금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악합니다. 그런 거로 벌을 내리세요. 그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나에게는 악한 사람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소서. 자기 행위대로 선을 행했으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주시고, 악한 대로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소서. 다시 말하면 궁유를 베푸지 마소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가 아니고 도덕성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해서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내게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 흑백 논리입니다. 내게는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저들이 손에 지은 죄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있는 것은 다시 다윗의 시가 다 그러하듯이 마지막 장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밝은 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첫 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막지 마소서, 또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답한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이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기도했더니 당장 원수가 망하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영혼이 열리면서,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영혼이 열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게 돼서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이다.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 왜? 기도응답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내가 주의 손에 있고 내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게 되고요.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상성이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는 언제나 다윗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옵시다. 큰 직책을 말합니다. 스페셜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왕이라고 하는 큰 직책이 있어요. 이것은 영광이기보다는 큰 사명이요, 큰 책임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왕, 그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이 왕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왕을 보호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요.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무슨 큰 일은 아니다 하지만은 너무나도 그런 일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카터 대통령이 오래전에 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죠. 그때 중국 방문했을 때 첫째로 요구한 게 뭐냐면 교회 문을 열어라 그겁니다. 교회 문을 열지 아니하면 당신들과는 우리와는 아무 교류를 할 수가 없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클린턴 대통령이 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뭐 이 말 저 말 듣는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 인권 문제를 놓고 또 교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두었어요. 지금 중국의 교회, 베이징에는 허락된 정치, 완전히 그 국가가 허락하는 교회는 둘밖에 없습니다. 네? 성문교회하고 광화문교회인데 이 두 교회를 대통령은 성문교회에 방문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한 분은 국무장관은 이분은 강화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교회 나누어서. 얼마나 굉장했다 그래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 얘기가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른 거다 하고 대쳐놓고라도 그 중국에 가서 그 교회에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 말이 쫙 퍼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의 사명, 그에게 맡기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 이렇게 보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 그처럼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잠깐 회를 멈추고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길어져서 1시간, 2시간이 돼도 그 누구 하나 이거 회화가 말고 이거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나와서 회의를 진미하고 그 회의를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한 대통령은 못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 기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시오. 드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신앙 간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영화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